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프라 베델교회 우리 1년 동안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또 집사 임명을 하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직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직분이 단순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이 관점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의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첫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단지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잘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저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또 섬기기도 했었고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그 경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항상 연말 연초 이러한 때에 항상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때는요, 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직분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프라 베델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분에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그럴 때 좀 실족하는 그 마음 상해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 부르시는 것.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할 때에 집사로도 부를 수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부름에 대한 이 명칭 중에서 성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성도가 아주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무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어떤 지위 정도 그리고 계급 정도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목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동일하게 때로는 목사로 부르시고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로도 부르고 집사로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는 어우러져 가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들을 또 섬기는 이 모습들이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목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직분을 세운 그런 이 출애굽에 보면 그런 이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왜 이스라엘을 굳이 택하셨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나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38년 전, 40년 전에 한번 요단강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한번 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이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이러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한 하루 날수 40일을 정탐한 날수 동안 1일을 1년으로 해서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이제 그 광야를 돈 이후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맡게 될 그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민족인가, 어떤 족속인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어떤 직분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분명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7장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성민, 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백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물론 홀리 이 단어도 있지만은 구별된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 그게 이 거룩한 이 성자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는 그냥 책 보는 어떤 기구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특별히 사용될 때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기구라는 얘기예요. 가구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이 단어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도록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약속들을 오늘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어져 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불렀다? 성도로 불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데서 이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되고 또 이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나무 동산 그 숲에 숨어 있는 거 찾지 못해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걸까요? 원래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지금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지금 있는 게 그게 마땅한 모습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곳에 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그 상실한 채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떻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민,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우리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 자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일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나 혼자만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너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요, 우리의 경력 보신 거 아니에요. 능력 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잘 순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데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같은 맥락으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려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 좀 세우면, 그렇죠? 왜 왕국의 이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를 다 데려다가 쓰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거 어떻습니까? 갈릴리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나마 그래도 엘리트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하면은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 이상의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있고 명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 만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제가 여기 말 더 읽어드립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택했다고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그럼 이 어부들은 항상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 속에서 누가 먼저냐, 누가 첫째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나 스스로의 강함과 높음과 먼저를 드러내고 무언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먼저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첫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바른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훈련 받고 어떤 이 코스 받았다고 여러분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실 때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직분은 능력의 증명이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유일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만.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언약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요. 우리 문제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언약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과 모든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는 이러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미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가,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거의 40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후에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당신을 보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여기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누구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여기에는 이게 미완료 현재형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이름이다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좀 유력한 사람이 딱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날 찾아와. 그런 적 혹시? 아빠가 그런 일 많이 하시나 본데.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명함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라, 이름을 주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신약과 이게 들숨날숨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과거에 이 화석화돼서 그냥 이렇게 고착화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동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누가복음 그 18장 8절 하반절 같은 데 보면은 과연 내 말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이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2026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직분을 주시는 이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그러한 직분의 그 목적들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 특별히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직분자들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로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직분을 감당하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물론 그 일이 진척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거기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온갖 방해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일반으로 그냥 생활하고 그러면은 같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아가면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과연 누구의 방해가 있을까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도가 되는 것, 직분자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분명히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거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온 열말에 있을 때에 이전에는 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감정에 휘둘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직분은 결국 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직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넘어설 때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을 우리가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화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보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벼곡, 수정, 녹 여러 가지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올바른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석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여정을 통해서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종을 찾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종을 찾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환경이 편해서 섬기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주어진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난관 시험 속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제사정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내 안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그 영광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면서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직분자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의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주어진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호명할 때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주,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성함 부릅니다. 강동주, 강성대, 김도균, 김성배, 김안젤라, 김정아, 김현진, 박순애, 박옥희, 박준호, 백지원, 유명진, 이재성, 임수경, 정소진, 조원배, 조찬훈, 주정희, 최은혜, 하인수, 현다엽.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영적 생각과 모범적 생활과 우애의 정신과 정확한 판단을 가졌다고 판단되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으며 청지기 생활의 모범을 보일 세례교인 중에서 몇 분을 선출하여 집사의 직분을 수행케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집사로 임명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의 사실을 신실히 준행함을 서약함으로 한 해 동안 집사로 임직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조금 작은 것 같은, 가는 기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항상 순종하는 자세와 성실함으로 섬길 것을 서약하며 다짐하십니까? 셋째, 교회의 화평과 일치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넷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나눔과 섬김의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도록 힘쓰되 특히 불가피한 이 사정, 병거나 출타 외에는 교회에 관계된 이 모임, 특별히 여러분 주일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수주일, 성경 공부, 각종 집회 및 회의 등을 우선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서약을 좀 받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신 것 저희는 또 감사함으로 받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함을 더욱 부어 주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집사님들이 특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들의 신앙의 성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한 그 길 끝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